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의지하십니까?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올까요?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 앞에 보혜사라는 말이 붙었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보게 되면 보혜사는 파라클레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법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도록 소환된 사람, 도움을 베풀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변호해주기 위해서 또 억울한 것을 대언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오늘 보혜사라는 여러 가지 그 어원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헬퍼, 돕는 분,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자로, 또 중재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주는 대변자로,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탄원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 바로 보혜사라는 그 어원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눌한 자기의 그 언어를 통해서 나는 도저히 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입이 어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대언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형한테 아론에게 전하면 내가 아론의 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 보혜사 성령님 많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리고 지식의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고요. 또 보혜사고 또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그 자체가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한 우리 삶 가운데 오해가 있으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고 항상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할 때마다 잠시 머물렀다가 또 떠나게 되고 또 우리가 구할 때마다 다시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해야만 그때 잠시 머물다가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되는 그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초로 일어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침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또 강구하고 소원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에게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대제사장, 또 왕,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택함받은 자들에게 부으심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이게 바로 또 성화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그 다음에 희락의 삶으로 화평치 않은 자로서 또 오래 참음과 인내와 또 자비에 살면서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점도 없고 흠없는 이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소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대하여 확실함을 보증하는 건데 바로 이게 성령이 인치신다. 실링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히 구원의 완성과 또 안전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진 마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또 성령의 말씀이 이해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역사, 우리를 돕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신화 같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재적인 사역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성경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저는 이 말을 참 즐거이 또 사용하는데요.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내가 사라지는 역사.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자아가 또 사라지고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탐심이 사라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의 요소들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 바로 내 자신이 내 안에 사라지는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성령이 주관하는 나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 말씀드렸죠.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또 성령의 또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인치시고 또 보증의 근거는 우리 마음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역할을,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우리 곁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떠나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턴 터치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대언해주시는 또 친히 강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완성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성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동행하시죠.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듬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인 요소가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인 것이죠. 성화는 평생 동안 우리와 계속됩니다. 바로 영원토록 자녀들과 함께 있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한다고 하죠. 요엘서에. 우리 젊은이들은 또 영원토록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하고 또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지상 대계명, 천국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상 대계명을 또 행하는 자, 권능을 받게 되고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성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복된 삶,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